청복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표현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당우리교회에서 2005년부터 한 12년간의 사역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꿈같은 시간이었죠. 그 당시에 특별 새벽 예배 때 교회 앞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차량들과 예배당 안에서 뜨겁게 같이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열정이 많이 사그라든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찬성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늘 했던 말씀이 이 일하다 죽을 사람처럼 해라라고 얘기하셨는데 12년을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년 때 열정이 사그라진 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사님께 죄송해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안에 열정이 없습니다. 저는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만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쟤도 없고 쟤도 없고 쟤도 없고 쟤도 없어.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인 내가 열정이 있으니까 괜찮다. 한 교회에서 12년간 부교육자의 사역을 하면서 그 열정을 지속하는 게 그게 쉽겠니?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너의 마음에 계속 그런 부담이 있다면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이 소원 때문에 내가 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거는 제 남은 인생에 제 마음의 소원은 이거였어요. 제 남은 인생에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 큰 그림 속에서의 우리의 이 작은 일상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명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국제동원 선교사가 되게 하셔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사역할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선교사가 된 지 지난 7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주님은 저희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복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요, 이게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나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본문 말씀에서 자주 쓰인 동사를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동사가 자주 쓰였나 보니 번성, 영어로는 멀티플라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한 장에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12절에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20절 말씀에도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나 있습니다. 3번이나 번성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는 뭐라고요? 번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구가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한 사람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9세의 나이까지 약속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없었고 10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시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역사의 이야기잖아요. 이슬람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인정하죠. 그 아브라함인 크리스찬은 우리도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 아브라함이 역사 속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하고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갖고 있는 기도를 오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지도 않고 지키시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른 통로로 이 자녀를 가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걸 막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리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줄 거야.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차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은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산율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일어나요. 이집트 왕이 그 인구의 증가가 두려워서 산하 제한을 하려고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 유아 살해까지 명령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번성이었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한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때에 반드시 분명히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성케 하셨다고요? 그거는 방금 읽었던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만연하여져서 노아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모여서 나중에 다시금 그 큰 인류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죠. 이 인간의 죄악,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서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소망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에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무엇이었죠?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육적인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 예수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삶을 거기에 전적으로 위탁하여서 주인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때에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그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신음하는 땅을 나는 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축복할 거야 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으로 이 은혜 없는 이 세상을 축복할 거라고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너무 자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인 선교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제동원 선교사로 작년 겨울 인도, 그 중에서도 동북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저 가장 붉은색 부분이 동북 인도입니다. 동북 인도는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동북 인도는 놀랍게 인구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동북 인도의 한 교회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인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도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니. 크리스찬 숫자가 번성 늘어나니 이 인도, 이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 정부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작년이었습니다. 결국은 힌두 종족이 이 크리스찬 종족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북 인도에 340개가 넘는 큰 교회들이 불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선교사님, 대학생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 눈으로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 왜냐하면 수년간, 수십 년간 같이 이웃으로 산 거예요. 옆집으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서 그 사람들에도 주민등록증 같이 이제 아이디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종족란이 있어요. 그래서 종족란에 쿠키족, 크리스찬 종족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은 바로 그 옆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 대학생 아이들 중에서 크리스찬 종족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그 아이들을 자기 집에 몰래 감춰줬어요. 이 외국인이라고 여기는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도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발각되면 본인도 죽을 수 있는데. 이것이 국제사건으로 조명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인도 정부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매년마다 저희 단체에서 동북인도에서 그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후보생들을 전 세계로 파송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올해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북인도의 교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팔이라는 이 지역에 그 소요가 일어났는데 임팔이 아닌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선교를 꿈꿉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 세계 가운데 파송하겠습니다.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임팔이 아닌 좀 한참 떨어져 있는 실롱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함께 이 동북인도의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지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북인도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살았던 숙소였어요. 저도 그곳에 같이 있었죠. 여러분, 사실 이 동북인도가 지금 저희 한 단체만 통하여서 12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10년 안에. 이것이 그들이 간 곳이 중부 인도와 아프리카 그 보이지 않는 그 미전도 종족, 저랑 같이 훈련을 받았던 한국 선교사님이
세네갈 그 끝자락에 있는 미전도 종족 그 땅을 가서 갔는데 거기에 그 동북인도 선교사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낸 거예요. 전 세계로. 근데 이것이 사실 동북인도에게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동북인도는 인도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120명이 되는 이 선교사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재정이 넉넉해서요? 아니죠. 어떻게 보냈어요? 그들은 무릎으로 보낸 거예요. 그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동북인도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젊은이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젊은이들과 그 선교사들의 필요를 다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한국교회의 1960년대와 70년대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교회에 무슨 재정이 있었겠어요? 금과 은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난할 때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선교를 꿈꾸며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동북인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가을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서 리서치 겸 국제동원 사역으로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아시죠?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의 가장 큰 무슬림 국가입니다. 중동이 아니에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무슬림, 이슬람 국가예요. 2억 3천만에 2억이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2억을 보면 그렇게 보였는데 3천만을 보니까 3천만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크리스찬인 숫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1,000만이 좀 더 넘었는데 그 3배의 숫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한 신학교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크리스찬 그 신학교에서 4학년이 되면은 인턴십으로 6개월간 300개의 부족을 향하여서 선교와 단기 선교와 복음 전도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300개의 트라이브, 부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서양 사람이 볼 때는 중국, 일본, 한국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인도네시아는 300개의 다른 나라로 되어 있는 집합체가 인도네시아더라고요. 중국처럼 미국처럼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세계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슬람을 향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교로 사러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얼마나 뜨겁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회 전날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인도네시아를 선교의 다음 주자로 세우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확신을,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 전전날이었나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년들 찬양 집회예요. 마커스, 예람, 청복도 있죠. 뭐가요? 하여튼 찬양 집회예요. 근데 그 찬양 집회에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청년들이 갑자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국어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영어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공용어도 아닌 한국어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다음날 갔는데 거기도 또 다른 청년 찬양 집회인데 찬양을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한국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보이시죠? 내 사모하는 주님. 이야, 여러분,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만세.
이 작은 나라의 이 한류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거기에서 막 자부심이 느껴졌는데, 그거를 떠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인과 같은, 이것이 그 사인이구라는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렇구나, 이 300개의 부족이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굉장한 수용력이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언어에 대해서도 금방금방 배우고,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작은 교회 갈 때마다 앞에 헌금함이 2개가 있어요. 일반 헌금함과 성교 헌금함이 따로 있어요. 못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쓰시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거기 가니까 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인도네시아 그 신학교에 가니까요, 이 사람은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고, 이 사람은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 사람은 파푸아 뉴기니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게 하나의 세계인데 흑인처럼 생겼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300개의 부족으로 또 전 세계로 향해서 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청년 찬양 집회 때 들렸던 그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지.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1장에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주님의 선교를, 그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전쟁과 재난의 소문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의 가수처럼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네. 결코 멈추지 않네. 그분의 선교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의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2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이 한 개인을 향한 약속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대조지요? 이 말씀에 애굽왕의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산파의 이름은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심플하지만 간단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산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산파의 이름을 왜 기억하시나?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나? 말씀해 보니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 말씀이 사실 좀 어렵지 않나요?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쉽게 말해서 세상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 하필 산파인가? 출애굽 당시에 200만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족의 대표가 있지 않았겠어요? 리더십 그룹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산파를 불렀다고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시사하겠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아들을 죽였다니까요.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기들을 보면서 참아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는 무명하지 않아. 나를 선택한 너희는 나에게 유명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파와 같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만입니다. 이수만 아닙니다. 네팔 사람 수만인데요. 제가 필리핀 신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선교훈련 받을 때 만났던 친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인도 선교사 훈련 사역을 다녀오면서 선교 동원 차원으로 인근 국가인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이 BBC에서 네팔에 부흥이 일어난 것을 다큐멘터리를 촬영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흐름 가운데 네팔이 있는지를 보려고 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한 친구가 저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대표적인 사원과 절이 이제 같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가 성지 순례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도들은 인도에서 네팔로 와요. 성지 순례하러.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불교도들도 또 네팔로 와요. 성지 순례하러.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불교의 그 뭐라 그러죠? 불상과 그 뒤에 보이는 게 힌두교의 사원이에요.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단지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듯이 힌두교잖아요. 거기서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자기 신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가서 보이시죠? 알리바바의 40에 나오는 딱 그 도둑놈처럼 생긴 그 사제가 나와서, 아무리 봐도 도둑놈이에요. 생긴 게. 근데 그 사제가 이제 거기다가 돈을 갖다 바치면은 이렇게 이마에다가 찍어줘요. 찍어 발라줄 거면 예쁘게 발라주든지 아주 대충 그냥. 제가 너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려고, 마치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외치고 싶은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제 손을 딱 잡아요. 네팔 친구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면은 이제 감옥에 갑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만나는 그랩기사, 오토바이 그랩기사, 대중교통, 그 사람들한테 만나면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네팔 친구의 가족들에게도 막 전도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그 네팔에서 부어주시더라고요.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그곳에서 수만을 다시 만났습니다. 수만은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사진에 보이는 이 모자 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예수 믿기 전에 술과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돌을 던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강성 힌두교 신자였어요. 온 가족이. 그런 그가 교회를 맡게 하려고 크리스마스 예배에 갔다가 거기서 회심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회심했어요. 뭔가 좀 더 얘기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회심을 해버려서 조금 아쉬워요. 근데 어쨌거나 이 친구가 회심을 하고 온 가족의 핍박을 받아, 배척을 받아 네팔의 나름 금수저인데, 그런데 모든 재산을 상속을 포기한다는 편지를 쓰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네팔에서 가장 가난하게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고,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자매, 이 푸남이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랑 결혼을 합니다. 사실 그 교회의 리더십이 이 푸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 던졌던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골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필리핀에 와서 신학 목회학 과정을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딸 하빌라를 낳습니다. 딸 하빌라를 낳는데 이 딸이 폐렴에 걸렸네요. 그러니까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딸이 그냥 헐떡헐떡하면서 숨이 막 넘어가니까. 저와 저의 아내가 이제 이 가족을 필리핀에 있는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딸 하빌라한테 링겔을 꽂고 하니까 이제 숨이 돌아오고 애가 좀 호전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다시 발을 동동동동동 또 굴러요. 왜 그랬겠어요? 치료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응급실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울까요? 절반만 도울까요? 이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도울 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러는 것 같아요. 야,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런 전적으로 도와라. 그래갖고 모든 비용을 다 돕고 그 이후에도 한 2년여간의 세월 가운데 이 가정을 도왔어요. 그런 그가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학비를 계속 연체가 됐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좀 지켜봤어요. 학교에도 장학금이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이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통로로 채우실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네팔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남겨왔는데 돌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저희 아내랑 너무 가슴 아파서 기도하다가 한국의 한 교회랑 연결을 시켰어요. 소개를 해서 학비를 대주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돌아오는데 비용이 없으니까 혼자 온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이게 화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약 중독을 했던 사람들은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유증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 부인과 아내 같은 말이죠. 부인과 딸이 자기의 정서적인 지지를 해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디프레션이 막 오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옆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하고 독려해갖고 이 과정을 마치게 하려고 마지막 한 달인가 세 달인가를 남겨놓고선 저희 가족이 잠깐 타 지역에 가 있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이 술을 왕창 먹고선 학교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다행히 학교 수의 아저씨가 발견하고선 순환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는 발칵 뒤집혔어요. 미국 선교사님, 뉴질랜드 선교사님, 교수들도 펑펑 울면서 우리가 너무 사랑이 없었다. 너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더 돌봤어야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도 수만을 붙잡고 바지를 붙잡고 어깨를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만이 지금 통화하고 싶어 합니다. 바꿔줬어요. 수만이 얘기해요. 브라더 아이자, 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내 부인이 보고 싶어. 나 너무 내 딸이 보고 싶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 못하겠어.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수만 무슨 얘기야. 당장 돌아가도 돼. 그 학위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니? 너가 중요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너가 중요해. 너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얼마큼의 재정을 모아서 수만을 이렇게 건네달라고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보낸 거예요. 제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제가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더라고요. 왔는데 수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그 결과입니까? 그렇게 애쓰고 사랑하고 수고했는데 이게 그 결과입니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끔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북 인도 선교훈련을 마치고 네팔을 방문하게 되면서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네팔에 가게 됐다 얘기했더니 수만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 집에 꼭 오라는 거예요. 저는 걔네 집에 꼭 가기 싫었어요. 걔는 필리핀 신학교에서 가장 어렵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단칸방 안에 들어가서 그 세 가족이 사는데 제가 낑겨서 자야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꼭 오래요. 알았어. 간 거예요. 갔더니 공항에서 수만을 봤는데요.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빌라, 7년 전 사진이고요. 이게 하빌라였습니다. 예, 수만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공항에서 봤더니 너무 혈색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예, 또 옆에 있는 푸남,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있으세요? 이게 좋은 차는 아닌데 중고차인데 네팔에 차가 있다는 거는 좀 산다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수만. 얘기했더니 본인들이 네팔로 돌아와서도 또 1년여간 너무 힘들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신 거죠. 그걸로 돈을 아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빌라인데 이렇게 컸더라고요. 저를 만나자마자 저의 볼에 뽀뽀를 쪽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들만 셋인데 역시 딸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의 앞에 눈을 감고 있는 체크무늬가요. 그 친구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네팔에는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러니까 거기에서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있는 여인들을 모아서 또 이웃들을 모아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놀랐어요. 가리는 게 없어요. 수많이 알코올 중독 형제들을 모아놓고선 나도 여전히 후유증이 있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야, 그 진실된 오픈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저도 나누면서 이제는 수많은 로컬 목회자들, 이 네팔이 힌두교 배경이라서 이게 영적인 배경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금방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다 힌두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기초가 필요한데 이 제자 훈련 이거 알려달라고 저한테 붙들고 물어보더라고요. 네팔을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방송 사역하는 친구, 네팔 30년 된 선교사가 된 친구, 이 친구들 다 스위스 선교사인데 다 얘기하는 게 네팔은 지금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같이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푸남이라는 이 자매는 사실 레바논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네팔 자매인데 레바논 가갖고 거기서 가정주부하다가 크리스찬 가정에 가갖고 크리스찬 가정주부로서 교회를 함께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첫날 저녁에 자기 집에 보니까 집도 번듯하더라고요. 저에게 방을 하나 내줬어요. 그래서 본인들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드린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선물했었던 하빌라에게 줬던 영어 성경책을 갖고 오면서 같이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는 잠잘 시간이 있어 돌아가라고 했는데 수만이 자기는 할 얘기가 있대요. 나머지 사람은 돌아가는데 수만이 제 앞에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너무 고마웠다. 내 딸을 살려줘서 고마웠고 그리고 브라더 아이작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수만 나는 기억도 안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5년 전 일을. 괜찮아. 이미 나는 기억도 안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똑같은 말을 20분간을 반복하는 거예요.
수만 나 피곤해 잘래 라고 나중에 얘기했어요. 근데 수만이 돌아간 다음에 제가 방 안에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제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얼어붙었던 마음이 갑자기 그 부분에서의 그걸 하나님 녹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만한테 얘기했어요. 난 너네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그리고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보기를 원한다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꾸실 수 있었나요? 나는 힌두교 신자지만 내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당신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당신처럼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기도해달래요.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고 나중에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얼마 잘 웃는 분인데 이런 사진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때에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니 수십 년 전에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5명의 아이를 데리고선 행상을 하면서 그때부터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쫓겨났어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 막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 삶을 살아왔어요. 시프라, 부와, 서정숙. 고 서정숙 사모님은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은 자신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못 봤지 베푸시는 거를 그저 돌아가시기 전에 보신 거죠. 아들 목사가 되어 한국 사회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시프라, 부하, 서정숙. 나는 나를 택한 자를 잊지 않아. 나는 나를 택한 자를 잊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나의 때에 은혜를 베풀 거야. 끝으로 이 산파들이 무엇을 했는가 제가 보니까요. 함께 또 따라 해볼까요? 영혼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기를 보면서 차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출산율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인식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했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지진으로 폐하가 된 세상이었어요. 그 안에 운 좋게 한 아파트만이 덩그러니 무너지지 않고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이 아파트로 모여들고 시작했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은 한정된 자원의 고갈을 걱정하면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해요. 이 영화는 마치 인간의 탐욕과 그 죄성이 얼마나 심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서 하여튼 뭐 아시잖아요.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지만 그 이병헌이 뭐 다 나가 뭐 이래갖고 이제 그걸로 이게 상 받았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너희들 나가라. 막 이거예요. 근데 그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박보영이 그 폐허 더미송에서 오셨던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는 그 아주머니를 그렇게 내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 몰래 감춰주잖아요. 남자 주인공 박서준이 이러면 우리 걸리면 우리도 쫓겨난다. 우리도 죽게 생겼다. 누굴 돕냐 그러면서 얼른 내보내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더 이 사람은 어쩔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내쫓는데 앞장서서 내쫓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남편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상하잖아. 이런 말이었어요. 결국은 발각돼 갖고 다 쫓겨나요. 그리고 그 폐허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죽고 자기도 죽어가는데 어디선지 모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여자 주인공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은신처에 무너져 있는 은신처에서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에 집중해라. 너 하나도 살뚱말뚱한 세상이야. 누굴 돕니? 더 너 자신에 집중해. 너의 기도 제목에 너 자신에게 몰두하라고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이 역사를 바라봐라. 그리고 너의 주변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내라. 로마서 5장에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인류가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새 인류, 다른 종류의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깨어진 세상,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정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들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 자매는 이민교회 목사님 딸로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약사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는 미국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탄탄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형제는 유타주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비즈니스 학교가 거기에 있다면서요. 거기를 졸업하고 그때 이민교회 가서 청년 때 예수를 믿어서 두 사람이 중국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중국 단기 선교의 그 소수 종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발에 치이는 그 이름이, 너무 많이 들은 그 이름을 아직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중국이요, 그렇게 선교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중국을 거쳐서 왔는데 우한을 들렸다 왔어요. 여러분처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한을 들렸다 왔어요. 얼마나 삼엄하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교를 한다고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 가을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가 같이 밥을 사줬던, 그걸 사진 찍은 건데, 근데 이들의 믿음도 감동이었지만 이 형제의 아버지의 이야기 때문에 더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의 아버지가 나이 40에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아들 하나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 나이 80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으시대요. 어머님은 난리가 나셨어요. 어딜 가냐 이 손주들을 데리고 못 간다. 근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가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과 손주를 보내는 그 노부를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정은 우리가 한 번쯤은 가고 싶어 하는 그 스위스에서 온 선교사 가정인데요. 다니엘 타베아, 그다음에 아이 티모티. 이 타베아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약을 집어넣고 다녀요. 트레일러 같은 그 냉장고에 늘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미얀마에 작년 가을, 겨울 때 들어갔습니다. 미얀마 시골에, 전기가 없는 그 시골에 옆집에 있는 선교사님이 태양열을 써서 거기 가서 충전을 한대요. 제가 이 친구들 집에서 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서구의 교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 두 가정을 보면서 감동의 물밑도 도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주님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소명이에요. 그 소명에 따라서, 그 콜링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런데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영혼을 살려라. 그리고 너의 눈을 들어서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의 선교는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예수처럼 살아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길러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우리한테 그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선교, 그분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